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아멘. 이교구 식구들 나오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우는 교회 시무하시는 윤정식 목사님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단에 세우시고 좀 떨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해석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잘 와닿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흔적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라 어버이 어미 아비에 관한 얘기들을 많이 또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라든지 또 우리가 교구에서든지 많이 하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가진 아비로서 어미로서 어떻게 그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그 문제는 그렇게 가벼운 주제가 아니라 대단히 무거운 주제고 그렇게 녹록치 않은 문제인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할아버지가 굉장히 부자이거나 그리고 어머니가 정보력이 뛰어나거나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의 무관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요즘 누구나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자녀의 교육은 항상 뒷전이거나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엄마가 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죠. 그래서 대부분 집안에서 신앙교육이든지 자녀교육이든지 그 자녀의 교육 가운데는 아빠가 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엄마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것은 또 나은 편이죠. 또 언제부터인가 교육은 학원 선생님의 몫이 되었고 부모는 내 아이의 학업이 어느 정도 하이 클래스에 있다고 한다면은 자녀 교육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오늘 스스로가 자부하고 스스로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성적으로 그 아이의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고통과 또 아픔과 내면의 갈등이 포장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의 아비 어미로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 아파하는 것은 성적만 오르면은 다 될 것 같고 그 아이가 신앙이 어쩌하든지 성적만 좋다면 오늘 우리는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적으로 그 모든 그 아이의 고통과 내면의 아픔과 슬픔이 다 포장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과연 성적이 자녀 교육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아버지는 언제까지 뒷짐만 지고 부자 아빠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돈으로 밀어서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습들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시원치 않으니 항상 잊어져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상태로 우리의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비추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남아있는 인물들의 모습들을 보면은 오늘 우리의 모습과 그리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랍고 또 그렇게 충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정말 아비가 그 자녀를 잘 교육했는가 저는 많이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공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앞에 참 이안이 되기도 하고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아버지의 교육의 실패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유추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사시대에 해기한 일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미가 은 1,100을 잊어버렸어요. 어찌됐는지 이곳에 졌는지 저곳에 두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도저히 찾을 길이 없는데 미가라는 이 아들이 어떻습니까? 이 1,100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너무 기뻐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할 요량으로 감사의 표현을 한답시고 은 200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신당에 안치하고 에봇과 드라빔을 갖추고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로서 사례금을 책정하고 가정제사장으로 한 청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한편 아직 정착하지 못했던 사사시대에 정착하지 못했던 단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에브라임 산지에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미가의 집에 다다랐을 때에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독경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네 청년을 이 5명의 정탐꾼은 찾아가서 우리가 가는 일이 앞으로 잘 될 것인가, 그것을 점쳐주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은 그 점대로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아주 가장 평온하고 안이하고 또 시돈과 거리가 멀어서 아주 그렇게 평안한 땅, 라이스 땅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산지의 단지파에 6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단지파가 이제 올라갔을 때에, 라이스를 정복하기에 올라갔을 때에 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들려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을 약탈하고 한 네 청년에게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 지파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마음에 갈등하지도 아니하고 기쁘게 흔쾌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겠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은 누구냐? 사사기의 말씀에 보자면 뭐라고 말하냐?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잘됨과 한 가정의 잘됨과 한 지파의 복과 번영만을 위해서 고용되어진 변질된 대제사장의 이 청년이 누구였느냐? 모세의 손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200명, 300만이나 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었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는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지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그 가정과 그 지파만의 복과 번영만을 위해서 변질되어진 제사장으로서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본다 한다면 모세 역시도 실은 그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늙어서 그 후계자로서 그 아들들을 세워 나가는데 요엘과 아비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실이 어떤가를 사무엘상은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를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사라는 사람이 어떤 직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서 정확히 판결을 정확히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그 법대로 판결해야 할 사람이 돈을 취해서 그 판결을 굳게 하는 이런 모습을 사무엘의 아들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 의한다면 사무엘 역시도 실은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은 보십시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군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그 아들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이루 말하지 못하는, 압살롬을 볼 때나 솔로몬이 그 아들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나중에 그 후기의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잡것들을 다 모셔놓고 만국 우상 박람회를 만들어서 결국 남북이 쪼개지는 그런 아픔을 만들었던 장본인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아비의 신앙 교육은 성경에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데 우리가 위로를 받기도 하고 실은 또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나갈까요? 그냥 엄마 품속에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무관심할까요?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하나같이 아버지가 일찍 여의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자나 맹자나 또 우리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도 빛을 보기 전에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일찍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면 오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교육하는 그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아시고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자면 2세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많은 나비들이 그 신앙 교육에 있어서 모세도 실패했고 사무엘도 실패했고 다윗도 실패했지만은 이 다윗의 아비였던 이새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 사람의 모습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놋과 보아스의 손자였죠.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가난하고 미천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8명과 딸 2을 두었던 평범한 촌부였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말할 때에 그 기준점이 되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다고 한다면 메시아를 예언할 때에 적어도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라고 말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를 볼 때 이사야서 1장에 보자면은 다윗의 뿌리에서, 다윗의 줄기에서라 말하지 않냐고 이새의 뿌리에서, 이새의 줄기에서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그만큼 다윗의 신앙에 그 아비의 이새의 절대적 영향이 있었음을 강조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새의 그 교육의 방법들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은 짤막한 말씀이지만은 이새가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는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시대의 이새가 되어져서 다윗과 같은 걸출한 인물을 배출해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제가 좀 떨립니다. 예. 자, 그래서 첫째는 어떻게 할 것이냐? 가난한 중에도 10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보기에도 어떻습니까? 기름 부을 만한 엘리압과 아디나답과 그 삼마라고 하는, 그 이후에는 이제 자녀들의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걸출한, 기름 붓고 싶을 만한 어떻습니까? 걸출한 인물들도 이 10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도 버거워서 힘들어하는데 10명을 이렇게 키워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근원적인 복은 창세기 1장 7절부터 28절의 말씀해 보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주시고자 하는 가장 근원적인 복이었음을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찌하든지 자녀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많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시편 127편에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원수 앞에서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를, 오늘 우리는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만 올수톱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 주심을 오늘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좀 달리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서 11장에 보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실히 일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씨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오늘 우리가 해석해 본다 한다면,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하나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이 나놓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놈도 잘 돼야 되고 저놈도 잘 돼야 되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놈이 잘 되는지 저놈이 잘 되는지 혹 둘이 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는 그 성공의 포인트를 우리는 높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애기 많이 낳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기를 많이 낳지 못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전도에서 믿음의 자녀를 더 많이 낳을 수 있는 그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신학교 3학년 때에 신학원 3학년 때에 거기는 이제 기숙사가 이렇게 딱 쳐가지고 결국 친구 집에서 1년간 얹혀서 이렇게 1년간을 보냈습니다만은, 그날따라 검찰청에 다니는 이 친구가 야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열쇠를 가지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돈도 없고 해서 같이 신학을 했던 선배님의 집에 하룻밤 좀 신세를 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당동 총신이라서 그 옆에 건물을 보면 지금은 이제 건물이 이렇게 들어섰습니다만은 거기에 무허가 판자촌이 있었던 그런 때예요. 90년대에도 그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꼴짝꼴짝 올라가는데 아직도 멀어가지고 제일 꼭대기의 집에 선배님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그냥 기와집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양계장처럼 이렇게 비닐하고 이렇게 얹혀놓는 그런 집에서 방 두 칸에 자녀들과 살고 있었어요. 그 형수와. 그런데 아이들이 딸 셋입니다. 그리고 저녁밥을 차려줘서 형수와 이제 형님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먹는데 가만히 이 형수의 몸을 보니까 이 배가 또 불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랍니까? 진짜 똥구멍 찢어지게 가난하신데 어떻게 하시려고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십니까? 참 그리고 내가 돈을 아끼려고 그 형님 집에 기숙했는데 오히려 나올 때 돈을 그냥 놔두고 왔어요. 그냥 차비고 뭐고 하여튼 놔두고 왔는데 참 이렇게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임신한 그 아이를 그 자초지정을 말씀을 해주시는데 참 은혜가 되어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예전에 내비군 훈련 가면 어떻습니까? 산하제한하면서 어떻습니까? 정관 수술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정관 수술이 뭔지 모르시죠? 예. 정관 수술을 해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빼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형님이 신학을 하고 굉장히 가정사가 어렵고 힘들어서 딸 셋도 많다 싶어가지고 정관 수술을 그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없이 살아도 부부 금신은 굉장히 좋으셔갖고 그런데 이제 그 형수님이 또 덜컹 이렇게 배가 불러온 거예요. 정관 수술했는데 어찌 된 일이라고 좀 사모님도 의심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 형님이 병원에 가봤어요. 병원에 갔는데 자기는 분명히 묶었는데 그것이 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묶었을 때 하나님이 풀어버리신 거예요. 그래갖고 나중에 들은 소리가 뭐냐면 또 딸을 낳습니다. 또 딸을 낳았어요. 그래갖고 세월이 흘러서 소식이 끊겼는데 그 요즘 페이스북에 있어가지고 다 연관되어져서 그 사람들의 뭐 이렇게 배경 사진이든지 가족 사진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연히 보다가 그 형님의 그 가족 사진을 봤는데 딸 셋은 제가 알아요. 그 형님의 얼굴과 그 형수의 얼굴을 조합해 보면 그 형편없는 그 얼굴을 다 알아요. 첫째도 그 형편이고 둘째도 그 형편이고 셋째도 그 형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아가씨가 딱 있는데 도저히 그 형님의 얼굴과 그 형수의 얼굴에서 조합해서 나올 얼굴이 아니에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소식이 닿아져서 그 이래저런 얘기하다가 혹시 그 딸 누굽니까? 옆에 있는 아가씨 누굽니까? 형님 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 그 뱃속에 있던 딸이라는 거예요. 안 놀래시네요. 뱃속에 있는 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식을 하면 한동대 그 수학과의 수석으로 입학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연놈이 잘 되는지 저놈이 잘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 나왔고 하나님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20년 내지 40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마음이 어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울 것 아닙니까? 적어도 어떤가 2-3명 다 나눴고 4명 나눴고 어떻습니까? 하나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놈이 잘 되는지 저놈이 잘 되는지 혹이 둘이 잘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게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확률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오늘은 달랑 하나 낳고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세는 어떻든가 10명의 자녀를 훌륭히 키워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역시도 여러분들 정말 자녀를 그래서 어떤 분은 늦둥이도 낳대요. 그래서 늦둥이 낳을 때 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리학적으로 아이가 노산을 하게 되어지면 아이가 좀 비리비리한 놈이 나온다. 우리는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자면 참 은혜되어지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라가 어떻습니까? 나이 늙어 단산하였으나 믿음으로 잉태하는 힘을 얻어라고 성경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90세의 이 사라가 잉태하는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리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믿음으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우리의 가족 계획을 다시 짜봐야 돼요. 이제는 하나도 만족하고 둘도 만족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가족에는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대로 더 많은
자녀를 잊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텔레비에서 볼 때 텔레비에서 보니까 구남매를 낳고 또 어미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벽에 보니까 낙서가 되어지고 난장판이 되어지는 그 집안 인간 극장을 제가 봤어요. 그런 집안을 보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복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말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복받은 거예요. 자녀 많은 거 복받은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 편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40일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 이새도 이 장성한 세 아들이 참전 중이었습니다. 그런 전쟁통에 다른 아들이 아닌 넷째도 있고 다섯째도 있는데 다른 아들이 아닌 막내 아들을 그 전쟁통에 도시락 싸갖고 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들이 누굽니까? 사무엘이 몰래 기름 부음 받은 차기 대권 주자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넷째가 가라, 다섯째가 가라, 그리고 다윗이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하, 옥체를 보존하시옵소서 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새는 그렇게 하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을 속히 보내어 세 아들을 위해서 천부장 뇌물로 치즈 10덩이까지 챙겨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가장 금기시해야 할 것이 뭐냐면 편애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불행이 거기에서부터 나왔고 요셉과 형제들의 불행이 거기에서부터 나왔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다 배아파 난 자식이고 소중한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들이 에베소서 6장에 보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녀들이 어떨 때 노여합니까? 이놈과 저놈을 비교할 때 노여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공부 못하는 놈은 공부 못하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 어떨까? 너는 형보다도 못한 놈이야. 너는 형을 어떻게 따라갈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에 우리 자녀들은 굉장히 노여합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저도 알아요. 4명 키워와서 큰 언니에다 작은 언니를 작은 놈을 비교하면 굉장히 노래해요. 잠자면서도 막 이를 갈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편애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책임을 다하는 교육이 있었습니다. 속히 보내면서 바리바리 떡과 치즈를 싸주면서 증표까지 요구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상적으로 생각할 때 이사가 다윗을 보낼 때에 어떤가 형들이 잘 있는 안부나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말을 하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우리는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새는 증표까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아마 이새가 생각했을 때의 증표라고 하는 것은 천부장에게 치즈 10덩이를 보낸 것을 볼 때 아마 천부장 친필 사인 정도를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딱 친필 사인으로 우리가 엘라 골짜기에 블레셋과 전투 중에 있으나 40일 동안 저 골리앗이 쩌렁쩌렁 울립니다마는 우리 중에는 아무도 나올 장수가 없고 그러나 세 아들은 아직도 무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아마 천부장이 친필 사인을 요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아비의 그 증표를 책임을 다해서 딱 가져오는데 완전 확실한 증거를 아비 앞에 바칩니다. 어떤 것입니까? 골리앗의 목을 바쳐버립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강합니까? 나중에는 형이었던 큰형이었던 엘리압의 조롱에도 어떻습니까?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내가 네 어려서부터 완악함을 하노니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다 라고 말을 할 때에 다윗은 말을 하기를 어찌 이유가 없으리요. 사무엘로부터 기름 받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 저 엘라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사시는 군대를 모욕하는 저 블레셋 장군의 골리앗의 그 쩌렁쩌렁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자존심은 휴지 조각처럼 구겨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내가 하나님의 구겨진 이 자존심을 내가 펴드려야겠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너는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녀를 교육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부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바쁘고 다 이해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책임을 요구하고 책임을 다하는 그 교육을 이세는 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이세의 마음을 오늘 가만히 차를 여기 오면서 다시금 묵상을 해봤어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 한 가지가 떠올랐는데 이 마음이 과연 어떤 마음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자면 눕기를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구약에 보자면 가장 보석 같은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과 규례와 법대로 살았던 가장 보석과 같은 복음적으로 살았던 그 인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베들레헴의 이름 모를 촌부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얼마나 잘 믿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읽어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너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그 마음을 갖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너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놈들은 다 벼락으로 멸하고 지지도로 망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비를 내릴 때 어떻습니까? 믿는 놈만 비 내리고 믿지 않는 놈들은 다 기근으로 죽어라, 이런 하나님이십니까? 비를 선인이나 악이나 골고루 나누어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니느웨 백성들을 할지라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이 있는 이 생명들을 하나님은 끝내 포기하지 못하셔서 요한을 보내시는 하나님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책임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부르실 때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에 보자면은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를 부르셨어요. 제사장의 나라를 부르셔놓고 네가 제사장의 나라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책임에 대해서 요구하셨고 그 책임을 물으셨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름 모를 베들레헴의 이 촌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촌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았던 것을 오늘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요?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의 시스템이 있고 여러 가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야 자녀를 밀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교육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은 다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넓으신 마음, 그 편애하시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 그 관점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를 어떤 것 성적으로 보면서 너 공부 잘했어, 이번에 정말 잘했어. 신앙은 뒷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것은 이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잘 되었다 할지라도 만약에 지옥에 간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했는데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자녀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내 상급이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데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상급되어지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지 못한다면, 부도난 기업이 되어지고 우리의 목을 매는 오랏줄이 되어진다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키워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짜 속 썩여요. 저도 이제 중2 딸이 있습니다만은 참 힘들어요. 제 표정 보이시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제가 봐도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할 때 그렇게 밝게 웃고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표정도 만만치 않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시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만 있다 한다면 그거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덮어줄 수 있고 다 감싸 안을 수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패역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내가 아비이고 그 새끼가 내 새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대로 율법대로 율례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 한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 어버이의 날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쇠가빠지게 고생하는 이유도 좀 더 나은 교육적인 환경을 통해서 자녀가 이 험한 세상에서 비빌 언덕이라도 좀 더 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좀 더 주고 싶고 좀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더 주고 싶은 이 욕심이 혹시 자녀를 더 빗나가게 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현실이 되어가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어미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어버이 주일날 엄마의 설교에 대한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전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아비된 자로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수필의 어느 수필을 보니까 이런 말을 적어놨어요. 자녀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과 힘겨운 쇠파를 이길 힘을 굽어진 아버지의 등을 보고 배운다라는 멋있는 구절을 제가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아비로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버겁고. 저기 상무지구의 어느 목사님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말씀을 가늠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저기 고흥의 나로도에 지금 우주 센터가 있는 나로도에 이렇게 고향에 되신 분이 계시는데 8남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거기에서 고생하면서 8남매를 키워냈죠. 그런데 어촌이고 또 바닷가다 보니까 미신들이 너무 창궐합니다. 그래서 곳곳마다 부엌이든지 부엌이든지 감시를 걸어놓고 부적을 붙여놓고 늘 어떤가 조상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그 바로 아래 동생이 여동생이 장티푸스로 시름시름하다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정한수 떠놓고 그 부모가 빌었겠습니까? 조상을 향하여서 얼마나 빌고 빌었겠습니까? 그런데 죽어버렸어요. 아이의 시체를 놓고 동생의 시체를 놓고 아비가 흐느끼면서 실성을 해가지고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선영들을 모시는 게 아무 필요 없습니다. 조상을 믿는 게, 조상을 섬기는 게 아무 필요 없어라. 그리고 그 목사님의 그 아비의 말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이제부터는 우리 집은 예수 믿을라요. 아니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예수 믿을라요 그 말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아버지를 따라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그 거울이 한 달이 건너면 다 친척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제사 안 하고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핍박 가운데서 살아갔는데 이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맨날 먹을 것 갖고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것을 보고 이 목사님의 아버님이 어느 날은 해초리를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해초리를 갖고 왔고 이제는 어딘가 8명의 자녀들이 어떤가 이제는 제삿날이다 싶어갖고 다 무릎 꿇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그 아비가 자기의 이렇게 바지를 걷고 자기 종아리를 피나게 때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본을 보여야 예수 믿을 사람이 생길 것인데 너희가 서로 싸우면 누가 너희 보고 예수 믿겠느냐. 그냥 피에 맺힌 그 절규를 하시면서 그 자녀들에게 훈육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잠언서에 보자면 그런 말을 합니다.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때리란 말이 아닙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해초리 안 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목사님의 아비처럼 자기의 종아리를 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자녀들을 우리 아버지로부터 볼 수 있는 것들이 맨날 직장에 가셔서 퇴근하면 바쁘고 얼굴 볼 사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비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가 큰 것 다 해주지 못했나 할지라도 믿음 여거 하나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어떻습니까? 이 판석교회가 제가 알기로는 제자훈련도 빡세게 하고 저녁 예배도 7시니까 얼마나 피곤하시겠습니까? 가시면 어떻습니까? 이제 소파에 그대로 올인해서 어떻습니까? 월요일 아침이 되면 깨어나신 것이 우리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아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배울 것 아닙니까? 우리의 어깨 너머에 우리의 모습을,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배울 것 아닙니까? 그래야 그 자녀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가정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의 뿌리에서 그 믿음의 흔적들이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